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학자같이 알아듣도록 인도하옵소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고 그래서 삶의 자리를 향하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3장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두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게 둘 다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앞서 읽었고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들려진 소식이 뭔가 좀 반응이 안 좋다는 것. 그래서 그 때문에 쓰여진 바로잡고자 쓰여진 성경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런 성경을 흔히 교정서신이라고 합니다. 뭔가 바로잡기 위해서 쓴 서신, 교정서신이라고 하죠. 첫 번째 교정서신이 데살로니가 후서이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교정서신 아닙니다. 칭찬하면서 정말 이제 이렇게 사는 게 옳다라고 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쓴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잘못하고 있으니까 바로잡기 위해서 쓴 성경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교회 성도 간에 또 교회 간에 서로 간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해야 될 모습이 뭡니까? 믿음이 더욱 자라는 모습이 그걸 보고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함이 풍성해질 때 그거 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이 더욱 자란다는 말은요. 믿음의 역사가 많아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일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점점 규모 있는 삶으로 거룩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한 삶의 규모가 점점 좀 안정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두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살고 있는데 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현재 하나님 나라와 장차 만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만날 영원한 오늘 그날의 일을 오늘 그날에 만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그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연히 받는다는 겁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반란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자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자의 삶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 두 종류가 두 종류인지 아니면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건지 성도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음.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기도 내용이죠. 기도하는 게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옵소서. 모든 선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기도 내용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1장에서 전혀 책망이 없습니다. 지금 교정서신인데 1장에서 칭찬 그리고 기도 이런 내용으로만 채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거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에 썼죠. 예수님의 강림, 우리가 그 앞에 모임. 강림 이야기를 먼저 하고 때와 시기, 그 강림의 때와 시기 그 이야기를 했었죠.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야. 강림을 5번 강조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4장에서 강림을 보면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그 앞에 들림 받을 것이다. 공중에서 주를 만날 것이다.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자 하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말에 어떻게 보면 마음이 감동된 게 아니라 살아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에 감동돼가지고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단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도리어 문제가 생겨버렸다는 거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잘못된 삶을 사는 건 미혹된 거란 겁니다. 도리어 편지가 미혹의 재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또 영으로나 말로나 누가 또 이 교회의 성도들을 어지럽게 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칩니다. 이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도를 배도하는 일이 있고 예수님 믿는 이 도를 떠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언젠가 주님 오시는 주께서 재림하시는 강력한 증거 2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교회의 배도입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 숭배를 받는 것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전 개역 한글에는 뭐 신처럼 숭배받고 자기가 또 신이라 그러고 또 신처럼 숭배받는 것 이걸 다른데 뭐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사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뛰어난 종교자 아니냐. 근데 이걸 앞서 개역한 걸로 번역하면요. 교회 안에 수없이 신이라 불리는 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라 불린 스스로 하는 자들이 나타나고요. 신처럼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 전부 다 가짜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혹여나 목회자가 자기를 하나님처럼 나를 대해야 된다. 자꾸 성도들에게 목회자를 대하기를 하나님처럼 대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이단되는 증거입니다. 그 이단되자는 겁니다. 그거. 또 그런 걸 옳다고 믿고 따라가면 그 이단의 속임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더더구나
건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를 가리킨 말이 아닙니다. 건물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로 그 성전, 바로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맨 처음에 솔로몬이 세웠고 수르바벨이 세웠던 바로 그 성전, 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러면 유대교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언젠가 적그리스도의 때에 나타나려게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허용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현재는 막고 계신다는 거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을 막는 거 하나님이 막고 계신 거죠. 근데 언젠가 옮겨질 겁니다. 하나님이 옮겨버리실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정말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에 이 불법의 비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겁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대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악한 자는 멸망을 당할 자들에게 있습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사탄의 활동은 그런데 능력, 표적, 거짓 기적, 속임입니다. 능력과 표적은 실제 능력 표적인 거죠. 그리고 거짓 기적, 가짜 기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진리답게 전한 게 아니라 진리를 왜곡해서 속이는 거죠. 이는 그들이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를 따라가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증거가 뭡니까? 진리의 사랑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지 이상한 능력, 이상한 표적, 거짓 가짜 기적, 속임수 말 이런 걸 따르게 그런 걸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악령은 이렇게 하는 거죠. 사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이 속게 하는 역사를 멸망당할 자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거짓 것이 믿어지는 자들이 자기들은 옳은 걸 믿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믿다가 죽으면 주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정말 인생을 팍 쏘갔다는 걸 그때서 알겠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진리를 믿는 겁니다. 올바른 걸 믿는 거지 잘못된 것, 가짜를 옳은 것처럼 믿는 거 아닙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 받은 전통이 뭡니까? 예,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 때와 시기에 관하여, 성도의 거룩에 관하여, 그리고 자기를 성실하게 하는 그런 삶에 관하여서, 그리고 인간관계에 관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사실 편지 안 썼습니다만 이웃을 구제하고 돌보는 일들, 그런 일도 성실하게 하는 거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은혜의 선물로 주신, 없이 그냥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재림을 정말 기다리는 자는 오늘 어떻게 삽니까? 오늘 선한 일에 열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이 선한 말일 겁니다. 거짓에 팍 속은 그런 말들이 아니라 선한 말일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기도를 요청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 믿음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야 되겠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하지만 주의 말씀이 점점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진리의 말씀이 옳게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에스라 성경 강좌가 날마다 퍼져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점점 위축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퍼져나가고 이 땅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는 사람들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서 건진받아서 올바르게 되는,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는 그런 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함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의 인내입니다. 여기 인내란 참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길을 한결같이 가는 겁니다. 올바른데 확신한데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삶의 자세로 오늘 사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형제들에게 명합니다. 형제들에게 권합니다.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겁니다. 어떤 형제요? 게으르게 행하고 전통대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떠나라. 지금 예수님이 오실 날을 오해해가지고 주의 재림을 오해해가지고 오늘을 성실하고 오늘을 착하고 오늘을 선한 말을 하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엉터리로 살고 있다는 거죠. 착각을 해서. 그런 자들이 떠나라. 아우 정말 강력한 말이죠.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아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니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주의 재림을 전한 사도 일행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그리고 디도도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지금 무질서하게 교회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음식을 값지게 먹었지 그냥 나는 돈 안 내고 그렇게 음식 먹고 하는 그런 행동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합니다. 폐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내 돈 아끼려고 상대편 음식 그냥 값없이 먹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사로의 교회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지 않냐는 거죠. 무질서하게 행하고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누구 때문에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어떤 사람은 참 눈살 찌푸려지게 상대편은 열심히 수고했는데 자기는 수고도 하지 않고 상대편 걸 낼름낼름 먹고 그리고 폐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오늘 있다면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 형제는 떠날 형제하고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다는 겁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먹지 않으면요 죽어요. 일하기 싫으면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오늘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성실히 하고요 자기의 먹는 것은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그렇게 해서 먹는 사람들입니다. 상대편에게 폐가 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 대선 교회에 편지가 잘 오해돼 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기를 성실히 하고 자기 양식은 자기가
자기 돈을 내고 그렇게 해서 먹는 사람. 오늘 삶을 정말 보람 있게 값지게 먹는 사람. 남에게 폐가 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네, 성도인 겁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인 거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그럼 선이 뭡니까? 여기 선이란 오늘 자기를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값지게 사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고 착한 말을 하고 올바른 인간관계를 하고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참 말이 무서워요. 교회 안에 왕따시키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말을 이렇게 정말 강력하게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좀 걸리셨나 봐요. 그래서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원수는 아니다. 원수처럼 원수 아예 그냥 의의 원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근데 권면 안 받으면 어떡해? 계속해서 이런 행동들 하면. 그래도 일단은 권면하라.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친필 문안이 없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부터는 바울의 친필 문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17절, 18절이 바울이 직접 쓴 친필 문안인 거죠. 그렇게 이로 봐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보내지기 전까지 바울의 편지인 것처럼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가짜로 써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려는 세력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데살로니가 후서 이후로는 바울의 친필 문안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이후 편지들을 계속해서. 그 이후에 사도행전 19장을 와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3차 전도행입니다. 아니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는 3차 전도행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갈라디아 지역을 다녀서 에베소에서 3년간 두란노송에서 2년간 가르치고 3년간 있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성경이 쓰여지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어지러운 소식 때문에 갈라디아서 쓰여지고요. 고린도 교회 어지러운 소식 때문에 고린도 전서 후서, 사실은 고린도 전서 이전에도 편지가 한 개 보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성도들, 이게 사실 어지러운 게 곤란한 게 성도들 간의 다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가 이 문제를 지도하기 위해서 또 편지를 쓰고요. 또 12사도도 이 문제를 지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쓰여지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니까 바울이 다음 여행을 위해서 로마의 편지를 로마서까지 쓰여지는 그 여행이 그러한 시기가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는 3차 전도여행 시기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시기인 거죠.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18장에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의 출신 아볼로가 여기 에베소에 와서 세례요한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세례요한의 소식. 그랬을 때 아볼로만 따로 불러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네, 그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주죠.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아가야, 고린도에 보내잖아요.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윗지방은 네, 먼저는 갈라디아지요. 그리고 브르기아, 밤빌리아, 그리고 두로아까지 가고 난 그게 윗지역이죠. 에베소 윗지역. 그리고 에베소로 내려오는 거죠.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볼로를 통해서 이 소식을 못 들은 거죠.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때까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바울 선생님이 오신답니다. 기다렸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소식만 듣고 자세한 복음, 그 다음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거를 예수님의 소식을 이제 요한의 세례,
아볼로가 전했던 거기 그 다음 이야기를 가르치고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아볼로를 통하여서 세례요한의 세례가 전해졌고요. 그리고 바울이 와서 예수님의 세례, 성령님의 세례가 전해졌습니다. 마치 꼭 어디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첫 번째 모인 사람들이 그 이전에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드디어 예수님의 세례가 주어졌잖아요. 여기 마치 꼭 사도행전 2장처럼 여기 예배소가 그렇게 된 이야기가 19장인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대표가 베드로죠. 여기 사도행전 19장에서는요. 바울이 대표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구다? 베드로와 같은 사도다 하는 이야기가 또 담겨 있는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방언과 예언, 이 내용이 또 언제 있었습니까? 네, 거기가 바로 사도행전 2장 아닙니까? 그리고 고넬료의 집이죠. 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 번의 방언은 모두 다 네, 사도행전 2장과 연결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사람들이 알아먹는 다른 지역 언어로 말하는 방언이었다. 사람 전혀 못 알아먹는 뭐 기도 중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였다 하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권면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두란노 소원은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그 도서관의 한 방, 아마 거기였을 겁니다. 거기를 임대한 거죠. 임대했는데 그 방의 원래 주인은 두란노라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인 거죠. 근데 두란노라는 사람의 그 서원, 거기 방을 또 여기 바울 일행이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가르친 겁니다. 얼마 동안요? 2해 동안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근데 날마다 강론하잖아요. 바울은 예배소에서 특징이 뭡니까? 성경을 날마다 가르쳤다는 겁니다. 주일 되면 안 씻고 첫날에만 가르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두란노소는 최초의 신학교의 원형, 신학교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이때 정도의 이 시기에 성경이 쓰여지는 거죠.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 야고보서, 마태복음. 그리고 이 에베소 사역이 마치고 난 다음에 아시아 사역이 마치고 난 다음에 고린도 애들도 3개월 머물면서 그때 로마서가 쓰여집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들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해요. 근데 마술이면 이건 완전히 유대교를 떠난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인데 그래요.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이냐? 유대의 한 제사장이면요. 아니 웨이지파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이 더더군다나 레위파 중 아론 가문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스게와의 7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7명이나 이 일을 했다는 거죠.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자 오늘도요. 이 스게와의 7아들처럼 목회자잖아요. 근데 이방 풍습이라든지 우상의 어떤 신비 체험 이런 걸 갖다가 교회 안에 끌어들여와 가지고 자기들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들 통해서 뭐 신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활동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교회 안에 없겠습니까? 예전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더 할 수 있죠. 점점 더 그렇게 심해질 수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비한 일들이요. 신비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일 것일 수 없습니다.
여기 스게와 일곱 아들은 악령이잖아요. 이거 가짜입니다, 가짜. 가짜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악기가 그 가짜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자칫하면 이런 게 빠지게 되면 악기한테 농락당할 수 있습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어마어마한 마술이 이 에베소에서 행해졌다는 거죠. 근데 이거 그나마 일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이고 안 돌아온 사람도 더 많겠죠.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지 보이죠. 에베소가 정말 우상의 도시고죠. 그리고 헬라 풍습, 온갖 미신 풍습이 가득한 거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존재함으로써 나타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야지. 어떤 목회자가 힘이 있거나 교회 자체가 이 세상 가운데 자꾸 우리 힘 있어 하는 뻐기는 그런 존재가 되거나 있어는 안 되죠. 주의 말씀이 흥황해서 그 말씀의 세력이 돼야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도 가고자 하는 사실 로마를 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로마를 거쳐서 그 다음에 서바나를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땅끝 해 지는 땅, 해 지는 곳 거기를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더라.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낸 이유는요. 마게도냐 교회들로 하여금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까지 그 교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번 사역을 이제 마무리할 때 정도 되니까 다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곧 데메드레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에베소가 아르테미우스 아데미의 신전 때문에 벌이가 굉장히 쏠쏠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상 만드는 아데미 작은 우상 만들어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돈벌이가 좀 많았던 모양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들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풍족하게 살다는 거예요. 우상 장사에서.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바울 일행 교회가 내세운 표가 뭡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 말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이전에 유대교가 해야 되죠. 근데 유대교가 조용한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 이 말을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걸 교회가 해야 되고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해야 되죠. 천주교는 이 말 하나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이것이 교회가 내세울 필요인데 이 말을 썩 안 하고 있는 그런 유대교에 해당돼 있겠죠. 하지만 바울은 이 말을 정확하게 하고 교회가 표로 내걸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어떻게 신일 수 있느냐 이런 인식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이해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우상을 이해하고 우상을 기대어서 밥벌이 해먹었던 사람들이 자기 생업의 위험을 느끼는 정도가 된 거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돈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콜로세움 뭐 그런 데겠죠. 그런데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고 바울이 들어간 이유가 뭐 그 사람들 모여서 복음을 전하려 그런 기보다는 가이오와 아리스도가 붙들려 가니까 이거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때 유대인들이 나섰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유대인들도 바울 덕분에 굉장히 처지가 난처해진 것 같습니다. 바울 덕분에.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유대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핍박을 받았던 것 같고요.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바울을 예루살렘에 만났을 때 자기들 식으로 오해해가지고 오해를 사실로 여겨가지고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사람의 주동 세력이 되죠.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아데미와 제우스. 그래서 우상의 신전지기. 이거에 열심히 하는 그런 도시인 거죠. 심지어 황제 숭배도 열심히 하는 도시가 나중에 됩니다. 그 도시가 여기 에베소가 되죠.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들이 아니라 이런 말만 했지. 비방하지도 아데미를 가리키는 한 말도 아니잖아요.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의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니라. 그 당시 에베소에서는 어떤 이런 에베소 시민의 어떤 다툼이라든지 이런 거는 민회 이런 데 상소를 올린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토론하고 결정했던 것 같죠.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리가 없다고 하고 그때도 신고 집회가 있었고 불법 집회가 있었나 봐요.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 다음 거기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20장에 이어지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때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인 400년 19장 정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첫째는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입니다. 이건 바울파와 바울팀과 할례파의 갈등입니다. 교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서 쓰여진 편지가 3권이나 있습니다. 사실은 고린도 전전서도 있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지도하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야고보가 지도하고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가 되고 12사도가 이 성도 간의 갈등 때문에 쓰이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으로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들이 이제는 좀 진정되어지고 그리고 에베소 사역이 마무리되어졌을 때 그때 정도에 쓰여진 편지가 로마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19장 위에 읽을 성경이 갈라디아서를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그중에 반드시 교정해라.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그렇게 많은 열심을 들였는데 그곳이 할례파에 흔들려서 쓰여지고 있는 편지가 됩니다. 이런 갈라디아서를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주의 교회가 성실하게 주의 뜻을 따르는 것도 보이고요. 갈등하는 걸 사실은 속에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교정해서 오해한 건 바로잡아서 바른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오해한 게 있다면 바로잡고요. 그리고 잘못 살고 있었던 걸 오해를 해가지고 잘못 살고 있다면 바른 삶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실로 원하시는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일어난 예수님의 나라에 살고 그래서 우리가 만날, 우리에게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나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함께 만나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